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랑하는 축복누린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수요일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해 볼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두 개의 이 대도적인 모습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하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린 이름 모를 여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기로 결심한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먼저 이 향유 옥합을 가져온 여인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이 향유에 대한 그 가치가 이제 성경에 잠깐 나오는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뭐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최소 300데나리온인데 요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뭐 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 재산이나 다름없는 굉장히 큰 굉장히 비싼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걸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돈이 아깝다 이러면서 여자를 막 비난했죠. 뭐 그들이 볼 때는 이 돈을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이제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뭘 했느냐, 이제 이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계산기를.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계산기를 막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들이 두드린 그 계산의 어떤 그 방향이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자를 막 책망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변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 내 장래를 여자가 기억 이제 했다, 예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겁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부활을 이제 선포하는 것인데, 정작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길을 가셨다.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건 사실 이 여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뭐 교회에 다니지만 과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단순히 기억하는 걸 넘어서 정말 그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쏟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진심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진심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또한 널리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향유 옥합을 깨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아주 그 흉계를 꾸미고 유다가 때마침 또 그들에게로 갔다는 정말 심각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이제 또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이제 어제 이 논쟁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러한 불순분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뭐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어쨌거나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뭐 감추어져 있어요. 본래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떤 그 매력에 뭐 반응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돈괴를 맞는 것으로 이제 미루어 보아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최측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에게 지금 적어도 뭐 한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돈 받고 이제 팔아치울 수 있는 그런 거래 대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진정으로 따르는 주님 스승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가 왜 그런 배신을 결심했는지 아쉽게도 성경이 모든 내막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수님의 그런 행보나 당시에 또 역사적인 어떤 맥락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그 세상을 지배할 영광스러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무기력한 어떻게 보면 그런 십자가의 길에 가까운 그런 분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뭐 실망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겁을 먹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냉소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곁에 최측근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이거 뭐 예루살렘에서 뭐 영광을 얻기는커녕 이거 자기 이거 뭐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 뭐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큰 손해를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이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 명절 기간에 이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뭐 밤이든 낮이든 사람이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도 뭐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뭐 난리가 나면 분명 이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몰려올 거니까 이 밀란이 일어날까 이제 두려워했던 대제사장들에게 아마도 가룟 유다는 그런 군중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와 장소를 일러주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한밤중에 무슨 납치되듯이 이렇게 체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결정적인 딱 이 때와 장소를 알려준 거죠. 이걸 보면 얼마나 이 극명한 대조가 드러나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 모를 한 여인, 이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마리아라고 되지만 어쨌거나 그녀는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길을 미리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이름까지 알려져 있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똑같이 알아차렸지만 자기 지금 손익을 딱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아주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게 뭐 십자가의 길을 뭐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세상의 그 뭐 돈의 논리라든지 어떤 내 이익 계산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지고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도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배신자는 되지 말자. 적어도 향유옥합을 우리가 뭐 깨트리진 않더라도 적어도 유다는 되지 말자.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이름 모를 여인을 우리의 모범으로는 삼자.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향유옥합이 비싼 거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무엇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희생 사랑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뜻을 그 받아들인 그 예수님을 진지하게 기억했고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옥합의 그 값어치를 따지고 있을 때 오직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과 무엇보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그 순전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룟 유다처럼
나의 추악한 욕망과 그리고 또한 돈을 쫓았던 것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또한 따르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계 정세와 혼란스러운 사회 갈등과 숨막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상황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참된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니까요. 이제 평소와 같이 오후 8시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오는 4월 5일 부활주일 11시 예배는 부활절 기념 설교, 성찬식, 그리고 그리를 준비하였으니 은혜와 그리고 또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분들은 부담 없이 꼭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